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된 인간, 죄가 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된 우리들 안에 바울의 말처럼 죄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죄를 법이라는 말로 비유를 했습니다. 법. 즉 우리 안에 이 법과 같이 자리 잡은 이 죄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처럼 강제적인 그 원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영락없이 죄를 짓고 말게 하는 힘, 효능과 같다. 이것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죄의 법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 원해요.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 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죄 짓기 원해요.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막 괜히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밉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본성상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것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된 인간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서 죄된 인간이 되죠. 원래 순서는 우리가 오늘 이거 먼저 했어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원래 이거는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죄된 상태를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의 말씀. 무슨 내용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야기가 아니죠. 왜요?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요. 있었던 실제한 일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신화다. 그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 신화야 이거는. 응? 허구적인 내용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좀 얘기해. 응?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교훈, 어떤 교훈, 그다음에 어떤 원뜻,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무슨 지금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은 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거야, 뱀이. 그래서 뱀은 그런 게 아니고 탐욕을 상징하는 거다. 응? 탐욕의 상징이야. 뱀은 그걸 이렇게 돌려서 비유적으로 허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떠십니까? 오히려 더 그럴듯한가요? 그 말이? 좀 더 학구적인 것 같아요? 좀 더 학구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오늘 과학시대에.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아침에 소두에 잠깐 복습을 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이 내재하고 있는 이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죄는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식대로 안 듣고 오늘날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죠. 죄성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또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에 마련을 하시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면은 그 4개의 강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이 4개의 강이 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강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입니다. 나머지 2강은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4강 중에서 티그리스,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히데겔이라고 음력을 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알려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동산에서 이상한 이름을 가진 나무가 발견이 돼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예.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그 나무의 이름이 뭡니까? 선악. 예,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상한 이름이에요. 줄여서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풍부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너가 마음대로 다 기르고 먹고 다 해도 돼. 하지만 딱 하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을 또 만드셔가지고 그냥 살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쪼잔하게 뭐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막 진짜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고, 예. 하나님은 그냥 거기 마냥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없었을까? 예? 왜 이런 걸 두셔가지고 이런 언약을 지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또 꽉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사람과.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두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언약이 나옵니다. 이 시작에서부터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약이 나와요. 혹시 언약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언약 하면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 들으면서 한번 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중동까지 보내가지고
하신 언약, 나 너 땅 주고 너 사람 백성 줄게. 예. 그 고대 근동 조약으로 딱 국물 다 갈라놓고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그리고 그 아들 이삭한테도 그대로 그걸 언약을 맺고 또 야곱에게도 그대로 맺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주시고 자꾸 이게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중에 에레미야와 새 언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언약,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쌍방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약 해보셨나요? 계약 해보셨죠? 예전에 다. 계약. 부동산 계약도 해보셨을 거고. 살려면은 그 주인하고 계약 맺잖아요. 심지어 핸드폰 약정도 다 계약을 맺고요. 이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뭐 부동산 계약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인격과 인격 간의 사람 인격에 있는 그 존재가 서로 쌍방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인간 같지 없는 이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그의 영혼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세웠는데 그런 존재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선악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로. 그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체결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죠. 이제 이걸로 알아가요. 그렇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 있어요. 물어서 선악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지금 언약 계속 말씀드리는데 언약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요소의 하나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뭐 강아지 기르면서 뭐 강아지한테 복종을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건. 애완견이 뭐 장난치듯이 그 정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또 다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창조하신 거죠. 뭐 동물 애완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같은 그런 신격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천사보다 더 나중에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선악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이 땅에 영이시니까. 이 땅에 대통치자로 살면서 다스리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걸 늘 고백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게 꼬리비기 싫은 거야. 마귀가. 시기가 나는 거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질투가 뭡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거 있는 거 더 좋다는지 뭐 좋은 배경 환경 이런 거 놓고 시기도 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꼬리 부기 싫은 거예요. 꼬리. 이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막 꼬리 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나부랭이 같은 거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왜 저런 존재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뭘 하시느냐? 꼬리 부기 싫은 거야, 그냥. 질투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막 시기가 온몸으로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뱀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해요. 여자의 하와이에 가서.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뱀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뱀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을 유혹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 유혹자는, 드러내세요, 정체를. 유혹자는 사탄이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뱀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했으니까. 계시록 마지막 20장 2절에 3절에서 또 마귀는 곧 사탄을 뱀으로 일치시킵니다. 옛 뱀. 낙원에서 아담을 타락하게 한 그 장본인, 그게 사탄, 옛 뱀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최초의 사건의 장본인, 영적 존재 사탄을 드러내는 거예요. 뱀은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 도구가 실제로 일했으므로 도구와 주체가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을 보면서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저주받아가지고 뱀이 평생을 종신토록 기어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죠. 뱀은 남자가 아니라 먼저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아주 전략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이 가요. 그래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 질문도 참 묘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으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슬그머니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발을 살짝 들여놓습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사기를 치는 방법이죠. 그러자 하와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 끝은 흐려요. 하하가 죽을까 하노라. 네. 그리고 동산에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중앙에는 나중에 보면은 그 선악과와 또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무슨 우리물뚱하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뭡니까? 자신의 의견을 첨부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 먹나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주 만들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온 땅에 식물들은 종류대로 내려가니까 식물들이 그냥 쌍수 쑥쑥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하나님은 헷갈리게 말하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괜히 우리 안에서 욕심과 의구심과 이런 것들이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이제 이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말하면서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뱀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키는 거에 순종하고. 그걸 길들여줘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근데 이제 미리 다 그냥 가보고 싶은 거야. 뭔가 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말 듣고 나무를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야. 나무가, 열매가. 그러면서 하는 짓이 애를 모르겠다. 딱 그냥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범죄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먹는 거 가지고. 참 유치하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범죄를 일으켰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탄이 뭐 가지고 유혹하냐?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해요. 또 40일 금식 후에. 참 아이러니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했어요. 결국. 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생각이 옳고 하나님 생각이 나쁜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알게 돼. 이제 내 생각대로 옳은 거, 내 생각에 나쁜 거 아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이거 나쁜 거, 내 타락한 기준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분명히 밝아졌어요. 밝아지면서 이제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뭐냐, 눈이 밝아지면서 딱 밝아진 게 뭐냐면 자신들이 벗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야.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전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육체를 의식하게 돼요. 그전까지는 자신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제 그게 딱 하니까 타락해 되는 순간 가장 자신들이 먼저 눈에 띈 거는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움이 일어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몸을 가립니다. 그 뭐 부부가 뭐 가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초래되는 거예요. 네. 초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는 이 가시를 먹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돼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이. 잘못했다. 마음속에 가책이 느껴져요. 죄책감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서늘한 저녁에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원래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산에서 아담은 말할 수 없는 교제를 이루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이게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숨어요.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 숨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두려움이 지속됩니다. 예. 이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이상 인간은 죽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 뭐 과학이 너무나 발달된 시대인데, 예, 뭐 진짜 우주를 뭐 다 연구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하나님께서 들려준 이 사실, 역사적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우리의 첫 시조가 잘못된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상황들이 죄를 지는 인간, 죄된 인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값은 사망이에요. 이건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부터 3장 딱 끝난 4장 가면요 무슨 얘기 하실 때는 줄 알아요? 살인사건 나와요. 4장부터 이제 살인사건 돌로 쳐 죽여요. 동생을. 아담의 아들이. 아 대단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마지막 아담 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는 얘기예요. 이제 한 사람의 잘못을 한 사람이 해결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제 성경 다 읽으신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딱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여자로 내가 너와 뱀이 너랑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여자의 후손이 너를 박살내볼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계속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한 거 한 사람이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예. 세상에 그 어느 책도 여러분 뭐 훌륭한 책 많지만 예.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역사적 사건, 이 계시 이건 특별 보화예요. 특별 보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인간의 이해를 알 수 없는 보화예요. 여러분 이 보화의 말씀을 듣는 건 특권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정말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어주시잖아요.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돈 많이 써도 불안하고 돈 많이 써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평안. 말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과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공포에 쌓인 이 모든 인간의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중보자니까.
중간에서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이론은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돼. 그 일은 죄 없는 사람만 돼. 또 사람으로 와야 돼. 예, 우리가 오늘 죄를 지은 인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간 살펴봤어요. 이거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화나 비유가 아닙니다. 어미로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러한 귀한 믿음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돌아서서 순종해 나가죠.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제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이제 하나님 말씀, 내 하나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는 이 세상, 이 세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잘못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번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틀게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이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켜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